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오늘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걷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죠.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게 되죠. 그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이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이죠. 어려움과 위험은 누구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가져보면서 실패한 신앙인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신앙인은 이런 코로나19도 디딤돌로 삼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고백과 간증이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이 없어서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죠. 이 모세에게 원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께로 그 원망이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그 시대에 그때에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즉 물이 솟았을 때지요. 그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아멜렉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죠. 종살이만 살았거든요.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기를 갖추고 있는 무장한 군인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멜렉의 침공이 많이 힘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직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아멜렉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그때 아멜렉이 와서 아멜렉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먹을 물이 없고 지금 텐트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머물도록 아마 이 명령을 받았겠죠. 그런데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몇 날을 머물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지금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그 투정이 모세에게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그 백성들이 모세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 위협하는 그 현상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보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다. 그렇게 여기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순간 즉 하나님 앞에 원망과 투정을 부리는 그 순간 물론 물이 솟았지만 그때 이 아멜렉이 어떻게 보면 침략해 왔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이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이처럼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투정하고 불평할 때 그때 이 아멜렉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고집일증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투정을 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미안한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참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의 병이에요. 이 좋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의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게 망각의 병.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 회귀병이에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총살이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그들이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보셨단 말이죠. 그거 보시고서 모세 보내가지고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근데 무슨 그 종살이 하면서 무슨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마음껏 채소를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와 같은 때 마귀란 놈이 우리를 시험하기, 이때 사탄이 공격해 오기가 쉬운 것이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됐을 때 그때 꼭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멜렉이 오늘 이와 같이 공격해 온단 말이죠.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마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걸림돌일까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흥하는 기업도 있죠.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3천, 이 지수가 말이죠, 3천이 넘어서 버렸어요. 네. 잘 나갈 때도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힘들다 하는데 코스피 지수는 막 증권 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잘 경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수치를 볼 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어떤 분들은 더 좋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IMF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IMF 때에 일산에 제가 있을 때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몇 얘기하는 분이,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때 당시에 다들 힘들, 국가가 부도날까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데 이분들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리치려고 하면은 이 사탄의 아멜렉,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멜렉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큰 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멜렉, 우리에게 이 도전해 오는 이 아멜렉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그 모세에게 들려졌던 지팡이를 짚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젊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붙여가지고 전쟁에 아멜렉과 싸우도록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호렙산에 오릅니다. 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호렙산이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낮은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 광야가 다 들여다 보이죠. 험한 곳이거든요. 가보셨던 분은 기억이 나겠지만, 거기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산에 올라야 돼요.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이 어딜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죠.
물론 가정에서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숨이 차고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 말이죠.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야 돼요. 기도의 산에 올라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 광야가 다 보이죠. 느비dim 골짜기가 다 보여요. 전쟁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현상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할 피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깨닫지 못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산에 올라야 돼요. 산꼭대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갔단 말이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일어나시는 것처럼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그 능력의 지팡이 아니에요. 권능의 지팡이 아닙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그 지팡이거든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 지팡이와 함께 했다. 그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돼요.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어요. 무슨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십자가의 지팡이. 이걸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산에 올라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그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장소에 나가게 될 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단 말이죠. 간절히 기도.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손을 든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 내 모든 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손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잘못해가지고 혼나게 되면 어떻게? 손 들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손을 드는 그런 마음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코로나19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모세가 그 산에 올라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처소에 나가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진심을 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이지만은 모세가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힘들어요. 손이 내려오죠. 피곤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멜렉이 이르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손이 들려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멜렉에 밀리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곤할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졸며 잤거든요. 그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동역자가 필요한,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론과 홀이란 말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하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장로님들도 그렇죠.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옆에서 손을 들어줘야 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주 역할을 해줘야,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지주 역할, 기둥 역할, 그 지탱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참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지요. 훌은 누굽니까?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미리암의 남편이라면 누구예요? 매형이죠, 매형. 손 위의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손 윗사람이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쉬운 아니거든요. 근데 형이 격려합니다. 모세가 지쳐 있을 때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조금만 참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동생 힘들지? 조금만 참아. 아마 매형들은 이 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처남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아마 옆에서 격려해 줬겠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함께 기도해 줘야 돼. 함께 노력해야 돼.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사역은 동역이에요. 동역. 절대적인 동역입니다. 동역. 목사 혼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 혼자도 안 되고 권사 혼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더불어서 같이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칠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어요. 손 처질 때 있어요. 그때 옆에서 권면에 새벽 끼워봅시다. 금요 기도에 나갑시다. 열심히 예배 나갑시다. 이게 나만 열심히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나태해진 사람이 있으면 권면도 해주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함께 갑시다. 함께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있다. 너와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물론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계시지만은 주님은 더불어 함께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이기를 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열심히. 이게 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힘이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함께하는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도 마음이 각자 흩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거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받쳐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건강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 피차같이 건강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아니지요. 서로가 돌아봐야 돼요. 그게 지체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체니까. 그걸 그냥 둘 수 없죠. 우리 몸이 한쪽이 팔이 불편하다든지 다리가 불편하든지 어떤 기관이 불편하게 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이 가렵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손 뻗어가지고 긁어주려고 하죠.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냐.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특별히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스티그마, 흔적이 남는 거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표적이 남는 거예요. 표적이. 기념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믿음의 지도를 지켰고 어떻게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중심에 서 있었는지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게 하죠. 마음껏 소리 질러 기도하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먼 훗날
그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지 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니시를 구가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때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침내 어떻게 돼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 즉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아멜렉을 제가 서두에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란 놈이 지배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질병, 혹시라도 내게도 이런 고질병은 있지는 않는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왜 부모에게 원망하고 투정을 합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효다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불효자 성도가 되는가? 불효자는 뭐예요? 늘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거죠. 효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과거로 회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돌덩이들을 하나의 디딤돌 삼아서 믿음이 진보하고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고 그 어떤 우리 앞날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넉넉히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